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므낫세, 유다 왕 므낫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런 선행,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특별히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한 그런 그 아버지 밑에서 또 이렇게 므낫세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도록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믿음은 심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자녀일지라도 아버지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자녀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뿌려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또 자녀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냥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아들이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지만 이 므낫세와 같이 늦둥이로 태어나고 정말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가 너무 귀하고 이쁘기 때문에 그냥 책망 한마디 안 하고 또 말씀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죄의 그 싹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므낫세의 삶의 결론입니다. 조금 뒤로 읽어보면 자신이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합당한 삶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는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뭐 너무 처참한 소식이기 때문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결과를 므낫세가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반복해서 아합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그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갖다가 그들의 삶을 그 사는 모습과 다림줄을 이렇게 대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다림줄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그 다림줄을 이렇게 줄을 내렸었냐면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성으로 따지면 사마리아 성, 그리고 그 한 개인을 지칭한다면 아합의 집,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잣대 심판의 줄, 그게 이제 다림줄인데, 그 사람들을 다림하던 그 줄을 예루살렘에도 대보니까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아합이라든지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아주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엄격한 말씀이 이 므낫세에게 이제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 므낫세가 자신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기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길, 그 길로 그냥 치달아 갔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므낫세를 그리고 므낫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겁탈거리가 되게 하고 넘겨주겠다.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아주 준엄하게 그릇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엎는 것처럼 그 안에 더러운 온갖 음식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다림줄을 이렇게 해보면 다림줄을 내려보면 이렇게 뭐 벽이 귀뚫어져 있으면 그냥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이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그런 것처럼 이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그 악행만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헐었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막 또 세우고 건축하고 이런 아주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또 더럽혔죠. 거기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1월 성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아주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그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노란 하이라이트가 그건데,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쭉 1절부터 살펴봤던 그 수없이 많은 악행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인신 제물이라고 그래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주 최악의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악행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왕이 이제 악한 것의 대명사인데, 이런 모든 일을 이 므낫세가 저지르고,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제목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이제 정해진 운명이고 결론이다. 근데 이제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 뭐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 것 잘 됐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읽고 이제 이렇게 본문이 맞춰져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악행이 5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악행이 저질러졌고 하나님이 급기야는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열왕기서는 그것을 그냥 애써서 그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기에는 요 므낫세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숨은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참 한편으로는 막 이 므낫세의 이 악행, 이가 저질렀던 그런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일, 또는 심지어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무죄한 피를 흘렸던 것, 이러면 그냥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열왕기서의 그 기록자,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와 역대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 분노한 마음은 열왕기서가 더 맞겠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빼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도 역대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악하고 그렇게도 질기게 55년 동안 그 치세를 하면서 하여튼 이 왕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또 권고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야, 근데 이것도 무시해 버렸거든요. 무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목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범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힘이 많이 흘렸다. 이게 뭐냐면 자기한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소리하고 책망하는 소리하고 이런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냥 뭐 와서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그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55년 동안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또 자신을 몰렉에게 몰렉의 불을 통과하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악행 외에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오는 족족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 피를 쫙 그냥 이어놓으면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주 강을 이룰 만큼 시내를 이룰 만큼 그렇게 이제 뭐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많이 악행을 저질렀다. 이제 뭐 이런 사람 그냥 죽어 마땅이죠. 예. 이런 사람은 멸망받아서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아주 큰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열왕기서는 끝내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서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하신,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렇게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엿보게 되고, 사실은 그 마음이 므낫세가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제 마음이 이 므낫세 같은 놈은 죽어 마땅이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주 저주를 받아서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될 그런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막 제 마음이 분노로 끌어올랐거든요. 이거 막 나쁜 놈이구나. 그랬는데 역대기 기자가 그 사람을 다르게 기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저와 같은 죄인을 향하신 그 마음이 동일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오늘 아침에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정말 오르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댄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었다. 아멘. 이루셔야죠. 이런 악한 것은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므낫세의 죄만 보니까 이게 너무 합당한 거야. 이 다림줄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심판의 다림줄. 여기 보십시오. 므낫세의 삶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그냥 갈짓자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아합의 집에 달인 보던 것, 사마리아 성에 심판을 하시던 그 다림줄로 쫙 내려보면은 이 추는 언제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의 중심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똑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므낫세가 살았던 삶을 갖다가 탁 비춰보면 이렇게 비뚤비뚤해서 그냥 뭐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읍이 허물어지듯이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듯이 므낫세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다림줄로 다 검찰들이 딱딱 들이대니까 뭐 그들이 먹었던 돈, 부정부패 저질렀던 악행들 이런 게 탁탁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제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이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행적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대하 3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야, 잘하셨다. 이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도록 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쏙 빼놓은 이야기가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는 이 기록이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 이스라엘, 유다 다 합해가지고 이 므낫세만큼 악한 사람이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아합이 그렇게 악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 아합을 심판하시던 다림줄을 이 므낫세에게 대보니까 아합 저리 가라 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고 지옥에다 확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에게 크게 징계하셔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이켜 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우리들, 사실은 므낫세가 저지른 죄나 우리가 저지른 죄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므낫세하고는 좀 그래도 정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이 제 마음속에 되었어요. 그럴 때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크게 범죄했다가 그걸 돌이킨 사람과 그런 죄는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아주 사소하게 거짓말도 하고 화도 막 내고 또 가족들에게 상처도 주고 이러면서 그걸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어떤 죄를 더 크게 보실까?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의문으로 던져주셨어요. 종아, 네가 보기에 어떤 죄가 더 클 것 같냐? 당연히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게 더 크죠. 근데 그 사람은 돌이켰어. 그런데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사소한데도 살짝 거짓말하고 또 속여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커 보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므낫세처럼 정말 크게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이 죄는 회개한 이 큰 죄악,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이런 사람의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그리고 남들이 봐도 대수롭지 않은 거, 근데도 그냥 일상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잔잔 마치 잔챙이처럼 모래알처럼 이런 작고 사소한 죄악들을 끝까지 지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야.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제 므낫세를 보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55년 동안 치세를 할 수 있도록 길게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역대기 기자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으심,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파도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운데도 오시지 못하고 주춤 하시는 이유가 왜겠어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직도 이 므낫세처럼 악행을 저지르다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파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제게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아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 므낫세에게 아주 혹독한 매를 대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굴비역듯이 끌려가서 아주 그 각고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와서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다 피를 흘렸던 이 악한 므낫세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는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제 먼 데 있는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를 보면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므낫세 이거 아주 그냥 단칼에 처리해가지고 지옥 한가운데 던져져도 소리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건데 이 사람을 참으시고 이 사람을 징계하셔서 결국은 돌이켜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이제 오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하고 저의 좁아 터진 마음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런 인간 저거 왜 가만히 내비두시나? 그런 인간을 향해서도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